할렐루야.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길 대신 주님만 따라 갈 때에 우리가 방황하며 헤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는 것을 기점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당시 중세 교회는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대성전 건축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대성전을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성당에 그 아름다운 건축물을 우리가 보면서 뭘 생각해야 하냐면 실은 부끄러운 교회의 역사를 생각하셔야 돼요.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믿지 않고 죽은 부모의 영혼이 연옥에 대기 상태로 머물러 있는데 자녀들이 그 믿지 않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모의 영혼을 위해 헌금함에 넣는 순간 동전이 땡그랑 하고 소리를 내는 그때에 그 연옥에 머물던 부모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헌금하지 않을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연옥 사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연옥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중세 교회는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보다 그 말씀에 대한 교황의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황제, 과연 가능한 말입니까? 최근엔 교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황과 사제의 복장을 보면 정말로 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중세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 중세 시대에는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워낙 비쌌어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을 집 한 채 값이나 되는 성경 한 권을 가질 수 있는 개인은 없었습니다. 또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교육받은 사람들은 고작 사제들이나 또한 귀족들밖에는 없었기에 일반 백성들은,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제들은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성도들이 앉아서 듣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좋은 음악, 그런 데만 관심을 두었던 것이죠. 예전만 강조하는 교회, 내용이 없는 형식만 가르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중에는 독일어를 좀 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성도들이 독일어를 모르실 텐데 제가 만약 독일어로 성경을 읽고 독일어로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목소리 좋네.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 오늘 가운이 괜찮네. 사운드가 얼마나 중요한가 관심하고 찬양대의 고백이 아니라 찬양대의 소리에만, 사운드에만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예쁘게 화려하게 꾸몄는가에 대한 장식만이 강조된다면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용이 없는 상징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메시지가 없는 설교도 실은 죽은 메아리에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났던 이유는 교회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틴 루터는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용기를 내어 95개의 조의 반박문을 성전문에 딱 붙였던 것이죠. 종교개혁의 가치를 요약하면 아까 우리 공동의 기도문을 드렸습니다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기치를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걸 외쳤던 거예요. 마틴 루터가 처음부터 이렇게 엄청난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소심하게 그냥 이거 아니지 않냐라고 붙였던, 그리고 떼어냈던 그 반박문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번역이 되어서 만파로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교회는 논쟁 끝에 루터를 파면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죠.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주에게로 피해 숨어 들어가 그곳에서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갇혀있던 기간에 루터는 자기네 모국어였던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그 당시에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백성들이 자기의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그 사건이야말로 종교개혁을 이끌 수 있던 가장 원동력이 되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그동안 교회의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되었던지, 얼마나 성경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뜻밖의 일들을 통해서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여기 갇혀 있어야 돼, 내가 왜 쫓겨가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성경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종교개혁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은 요시야, 유대의 왕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왕이었는데 악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 아몬 왕은 고작 2년밖에 된 왕 위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반역을 해서 그 왕을 죽이죠. 근데 백성들이 보니까 신복들, 신하들이 왕을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그래도. 그래서 그 반역한 신하들을 싹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웠습니다. 아몬 왕의 아들이 요시야인데 근데 그때 나이가 고작 8살이었어요. 그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8살이 왕이 됐다라고 한다면 누가 가장 그 어린 왕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쳤을까요? 아마도 어머니였을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이름은 여디다. 뜻은 사랑받은 자라는 뜻이고 보스가 출신의 아다야의 딸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아다야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즐거워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외가로부터 영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인 것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18해가 지났습니다. 8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26살의 나이가 되었겠지요. 이제는 제법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요시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말하기를 백성들이 드린 은을 계수하여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기고 또 그 감독자는 그것을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서 성전에 부서진 것들을 수리하게 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는 것이었죠. 특이한 것은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유인즉 그들이 진실하게 행하는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건축업자를 만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맡기고 의심하지 않고 진실한 건축업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성전의 수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보고하고 그가 읽어본 후에 왕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이 책을 주었습니다 라고 하고 그 책을 왕 앞에서 읽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율법책이 낭송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곧 그의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어떤 옷입니까? 왕의 옷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왕의 옷을 입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신이 나라를 다스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그는 왕복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옷을 찢었을까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단서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는 깨달은 것이죠.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이 책에 우리를 위해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내린 진노가 크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왕만의 문제였습니까? 아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왕에게 해야 하는 것이 사건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대제사장 hil기야도 율법책 없이 그 직무를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율법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그동안 여호와의 율법책 없이 성전에서 그 직무를 감당했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들의 기준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저 앞사람이 행하던 대로 그냥 따라오다가 그것만 하지 않았을까? 그들의 경험과 관습을 따라서 앞선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과연 앞선 사람들의 행위가 율법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옳았을까 하는 것이죠. 만약 율법의 행위대로 그대로 했다면 요시야는 절대로 자신의 옷을 찢고 죄를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율법대로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발견된 율법책을 가지고 비춰보니 너무도 하나님의 말씀과 먼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에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 모두 노소를 막론하고 왕과 다 함께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무리들의 귀에 읽혀줍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자. 그의 계명과 이 책에 기록된 율례를 지켜서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지키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약속하죠. 그로부터 요시야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을 이야기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아야 돼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뉘우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에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후에 반드시 고치는 것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회개예요. 맨날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뉘우쳐요. 깨달아요. 또 죄를 졌네, 또 죄를 졌네. 뉘우치기까지는 하는데 고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23장 이어지는 본문 전체가 요시야의 개혁의 내용입니다. 기록해야 할 것이, 또 바꿔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한 장 전체를 다 그 개혁의 내용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열거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했던 제사장들을 다 폐했습니다.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게 하도록 시켰던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석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 불사르고 모든 산당들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23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주 기가 막힌 장면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내어다가 불사르게 했는데 그것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이야기겠죠. 여호와의 성전 안에 아세라의 신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다고 했습니다. 여인이 아세라를 위해 휘장을 짜는 처소였는데 그곳에 남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요? 여호와의 성전 한 가운데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이것들을 다 그냥 청소한 거죠, 한마디로. 유다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왕이 여러 왕들이 각 성읍과 사마리아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들을 다 제거합니다. 또 거기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그리고는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죄악된 것들을 깨끗하게 정화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거했으니 이제 다 개혁의 작업은 끝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죄악된 것들을 다 깨끗하게 치워버렸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개혁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왕은 뭇 백성들에게 명령하지요.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그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하나님이 자손들이 영원히 이 규례를 잊지 말고 지켜라 라고 했던 그 유월절이 사사시대 이후로는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 한 문장은 이렇게 그 시대를 요약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말씀대로 행한 게 아니에요. 자기 좋은 대로 행한 겁니다. 자기 생각에 이건 괜찮은 것 같아. 내 생각에 좋으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이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싫어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기준은 과연 어디에 있나요?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평신도 선교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모임에 갔다가 왔는데, 거기서 우리 지역 이웃교회인 올랜도 한인연합감리교를 담임하는 김호진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딱 한 센텐스가 제 귀에 쏙 들어왔어요. 싫어하는 것은 핑계가 생기고 좋아하는 것은 방법이 생긴다. 괜찮죠? 명언인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은 핑계가 생기고 좋아하는 것은 방법이 생긴다. 양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경우,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핑계들, 난 할 수 없어 라고 내세우는 변명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앞서는 일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앞서고 있는가? 실은 그 모습이 우리의 진짜 믿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지가 실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우리가 어느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를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마지막 문장 23장 24절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를 말하는 문장입니다. 과연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센텐스는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개혁의 끝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땐 다 된 것 같잖아요. 요시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에 따라서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유월절의 절기를 비로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겠다라고 했던 그 진노를 거둬들이시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약속하신 대로 요시야는 그가 그 진노를 살아있는 동안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며 나중에 죽지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는데,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고 23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요시야는 잘했는데 그 진노를 거둬들이시지 않는 이유는 므낫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누구입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또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어요. 히스기야 왕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왕이지 않습니까? 므낫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1장 2절 3절에 보니까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그랬어요. 그 아버지는 선한 왕이어서 다 헐어버렸는데 그 아들 때 다시 헐어버린 우상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므낫세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게 므낫세가 살아간 인생이었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기왕에 평안을 주시려면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했던 것을 가상히 여겨 주셔서 진노를 돌이켜 주시면 참 좋겠다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십계명의 말씀에 분명히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나 네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실은 우리 자신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손 3, 4대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조상으로서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 4대까지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도록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손 1000대까지 주님 다시 오시기 전 그때까지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찢어야 할 것은 실은 옷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요엘 2장 12절로 13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긴 했는데 뭐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했냐는 거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저렇게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개혁에 대해서 말하면요, 개혁해야 될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옳지 않다, 불의하다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나는 옳다는 이야기죠. 나는 정의롭습니다. 그러니까 개혁해야 될, 바꿔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정작 개혁해야 할 대상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마음을 찢는 회개함이 없으면요, 500주년 이렇게 기념주를 지킨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옷을 찢는 죄에 대한 각성과 뉘우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더라도 마음을 찢고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런 회개가 없으면 역시 우리는 똑같은 자리에서 빙빙 돌며
반복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먼저 각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찢으십시다. 그리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변화해야 되죠.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개혁은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바뀌기 싫어하니까요. 내가 변화할 생각이 없으니까 자꾸 주변을 바꾸는 거예요. 주변이 바뀌어진다고 내가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이러쿵저러쿵 남들의 개혁해야 할 것들, 잘못된 것들을 바꾸라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쓰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찢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타락했던 중세의 교회를 개혁하시기 위해 용기를 내었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은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의 훼손된 모습들이 회복이 되고 또 고쳐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은혜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된 자로 부름받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살았던 삶이 많았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마음을 찢고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